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반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물론 각양각색일 겁니다. 어떤 분은 멜로물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코미디물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추리물을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과 연관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영화 제목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왜 이 영화를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냐면, 미션 임파서블이 나와 있는 주인공인 톰 크루즈는 불가능한 미션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 미션 앞에, 불가능한 일 앞에서 극복해가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신문에 보니까 2023년 7월에 개봉한 이 미션 임파서블 7편이 가장 큰 역대급 미션 임파서블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톰 크루즈가 불가능한 도전들을 했습니다. 빌딩도 오르고 비행기도 매달리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번에 했던 일은 뭐냐면 절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몸을 던져버립니다. 야, 이거 스탠트맨도 안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 유튜브에 이 메이킹 필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한번 보십시오. 영화 우리가 못 봤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은 영화는 말씀을 위한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 영화를 제가 서두에 집어넣냐면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빌딩도 오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비행기도 매달리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미션을 클리어합니다. 해결해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같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 기도해도 불가능합니다. 임파서블.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이렇게 임파서블 할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의심하면 응답도 안 준다 그랬는데 내가 믿음이 덜 자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실상 제가 성도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다 완벽하게 자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열어줄 것 같아요. 같은 고민입니다, 이게요. 세 번째, 이런 고민도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좋아질까? 달라질까? 또 이런 고민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여러분, 가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아니 왜 그것이 뭐 그 쉬운 일인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아주 무서운 생각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갖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마가복음 9장에서 이와 같은 의문 속에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찾아갔고 오랜 세월 동안의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의 인생의 자녀는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임무였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귀신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아버지의 세 가지의 큰 불가능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어나고 쓰러지는데 조금 22절에도 나오겠지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서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런 것 앞에서 아버지의 심정은 뭡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겪는 절망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는 무기력입니다.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아이의 상태를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안 찾아갔습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그때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 자식보다 아버지가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부모가.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경련하며 정상적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이 아이를 어떡하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에서 외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것이었을 것이며,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왜요?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믿음 잘 안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수많은 장애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흔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믿음이 굳건합니까? 어떨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는지,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의심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의 번역은 약합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랍니다. 혹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의심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란 말은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요, 반은 믿음이고 반은 의심입니다. 이 말은 흔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처럼.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숙제가 뭐냐면 자녀 문제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면서 의심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내 잘못인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건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주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받아주시고 일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말을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신다는 말은 그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무슨 혼냄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교정해주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성경은요, 의심하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상황은요, 아버지가 지금 뭐하고 있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에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웁니다. 무서웁니다. 흔들흔들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빠 탈 수 있을까요? 흔들리는 거죠. 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계속 너 옆에 있을 거야. 너는 나를 믿고 페달을 밟고 절대 놓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흔들립니다. 넘어질 게 두렵고, 그리고 쓰러질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페달을 밟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도 아직 뭔 말이야, 지금 이러는 분들이 10분이 계십니다. 좀 더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대는데 지금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고 있는데 도와달래.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 보십시오.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 말씀 자체가. 제가 이제 목이 조금 이런 건 어제하고 그제 양이랑 비전 수행을 했잖아요. 목이 조금 이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한쪽에는 믿는데요, 한쪽에는 믿음이 또 없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요? 근데 지금 24절은 그러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솔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저는 솔직히 흔들립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데려가시는데 예수님이 혹시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안 낫게 해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 확실하게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도 매달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받아줘요. 예수님이 흔들리는데 받아줘요. 여기서 보면 제가 서두에 한 문장을 얘기를 했어요.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기서 매달린다는 단어가 영어로 클링입니다. CLING. 같은 말은 스틱입니다. 스틱이란 말은 스토커 할 때 그 스틱 비슷한 단어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기 1장에 보면요, 룻이 나의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에 보면요, 클링투라 나와 있습니다. 클링투라는 말은 쫓았다,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클링. 이건요, 절벽에서 밧줄을 놓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향하여 룻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매달렸다는 뜻이죠. 스틱트, 클링트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단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매달린다는 단어에 있어서 이 접착력 아닙니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뭘 찾아봤냐면 자연계에서 접착력이 제일 센 게 뭐냐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센 게 사과 쪽이랍니다. 여러분, 배말 압니까? 배말 알아요? 배말 몰라요? 사과 쪽이가 배말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저게 사과 쪽입니다. 접착력이 얼마나 세냐면요, 태풍이 만약 엄청난 태풍이 와도 안 떨어집니다. 그 흡입력이요. 이 접착력에 쓰는 저 단어가 클링입니다. 매달린다는 말이 저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도가 부딪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붙어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제가 어린아이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도 그냥 넣지 않았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 아이가 엉엉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가 너무 무서워요. 예를 든다면 무섭고 걱정이 되고 마음도 불안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저 아이가 엄마의 지금 옷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이 아버지처럼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내용,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내용, 여기저기 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꾸만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외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만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뭐냐면 야고보서 1장에도 의심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의심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기도하여서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인 좀 의심하고 있는데도 이것도 받아주시고, 야고보서 1장에 의심하는 자는 죽게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됩니까?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설교의 난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마가복음 지금 9장인데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분명히 제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여러분들 의심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마가복음 13장 11장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럼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럼 단어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의심, 야고보서 11장의 1장의 의심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의심은요, 마음이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데도. 제가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핵심, 그래서 제가 비유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자, 보세요. 아빠가 정말 날 사랑하실까 의심하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잖아. 어느 날은요, 저도 예전에 이제 부모님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이럴 때 다리 밑에 한번 가봤습니다. 있나 없나.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이 의심되어도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의심하고 흔들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자녀의 의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아까 질문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 1장의 의심, 마가복음 11장의 의심과 마가복음 9장의 의심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의 의심과 마가복음 11장의 의심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겁니다. 갈라진 마음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안 기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다가 여차 안 하면 다른 방법 써야지, 이 방법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의심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의 의심은 뭐냐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의심도 생겨요. 이것저것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요, 두 가지가 없어요. 예수님께만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버리면요, 산에서 떨어질 때 무서워서 손이 벌벌벌 떨려요. 근데 밧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밧줄을 잡았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이해가 되죠? 흔들리는데 밧줄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흔들리고 무서워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에 매달리는 게 바로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과 마가복음 11장의 그 의심은 뭐냐면 밧줄도 잡고 있고 옆에 잡초도 잡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야고보서 1장의 의심, 마가복음 11장의 의심은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갈라진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찾고 다른 것도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가복음 9장은요, 흔들리긴 해요. 의심이 들기도 해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 흔들흔들대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만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만 도와달라 그래요. 예수님, 내 믿음이 너무 약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뭐예요? 흔들리는 믿음인데도 예수님께만 매달리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아이가 아파요. 근데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먹으면 이 물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가 자꾸 의심이 들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런데도 뭐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9장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1장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의심이 들어요. 근데 이걸 못 믿겠어요. 근데 먹어요. 꿀꺽꿀꺽. 근데 이 물도 같이 먹어요. 다른 병원 것도 같이 먹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은요, 이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도요, 끝까지 뭐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조금 전에 부르던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의심 버리고.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런 고민 안 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자. 그때 그 의심은요, 하나님만을 붙잡는 게 아니, 하나님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붙잡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흔들흔들대고 무서워요. 그런데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고, 아버지 심정이죠.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되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계속 주님 매달립니다. 계속 예배합니다. 계속 성경 읽습니다. 계속 사명 감당합니다. 매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냐면 기도하다가 예를 들면 기도하고 뭘 하고 하다가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뭐합니까? 드리던 예배 안 드려버립니다. 하던 일 안 해버립니다. 하던 사명 감당하고 성경 읽는 것도 귀찮아 버립니다. 이건 매달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재밌는 건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도요, 우리가 아는 그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다 흔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불가능한 일 앞에서, 일이 풀리지 않는 일 앞에서 여러분, 믿음이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윗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안 힘들었습니까?
힘든 일이 좀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믿었다고 고백하는데도요, 어느 순간 배신을 당하고, 어느 순간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사울왕,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요 계속 풀리지 않는 일들 앞에서 흔들흔들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13편 1절에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흔들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런 기도 안 나옵니까? 기도할 때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너무 솔직한 기도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다윗이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흔들리는데도 뭘 했냐면, 잡아야 될 줄을 하나만 잡았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자, 볼까요? 13절 1절이죠. 13장 1절이죠. 2절 지나 3절 지나 4절 지나 5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 잊지 않은 거, 혹시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러면 압살롬은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사울왕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는 주의 사랑을 매달리고 있는 거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전부요, 하나님 의지할 게 없습니다. 주위에 내가 조금 너무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의지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매달리는 겁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의심도 들고 힘든 일도 계속 생기고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게 바로 전부요, 의지가 할 게 없어서 주 앞에 온다는 뜻입니다. 의지할 게 없다, 힘든 일이밖에 없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 계속 힘든 일이 있다. 그래도 의지합니다. 그래도 매달립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예배합니다. 그대로 봉사합니다. 그래도 섬깁니다. 의지하다 단어 뜻이, 의자 앉아 있잖아요. 의지하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 몸을 의자에 맡기다는 뜻입니다. 매달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처럼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안 흔들린 척하고 살아갑니다. 나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마음 깊숙이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실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까? 다 그만둬, 다 기브업해. 해봤자 뭐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뭘 해? 흔들댑니다. 흔들리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잡으면 이건 의심이 돼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 도와주면 그냥 평생 약 먹고 살지 뭐. 약 먹어야지요. 근데 하나님보다 약을 더 믿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결 안 되면요, 심리학자 만나갖고 심리적 상담 받지 이렇게 합니다. 또 이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약도 먹고 상담가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엔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매달림이 약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잘 안 나옵니다. 뜸뜸합니다. 수요 예배 나와서 뭐하고, 주일 예배 나와서 뭐하고, 오후 예배 나와서 뭐하고, 딱 그런 생각 듭니다. 감사 행전에서 뭐하고, 해봤자 뭡니까? 감사하면 할수록 일은 더 안 좋아지는데요. 믿음 흔들리죠. 당연합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근데 주님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어떤 부모가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아빠 진짜 믿을만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도 아빠 붙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자꾸 포장합니다. 오죽하면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렇죠, 주받아 이 모습 이대로 해야 되는데 난 안 흔들리는데요, 이럽니다. 흔들리면서 나는 믿음이 괜찮은데 왜 괜찮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도마 보십시오.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살아났다는 말을 믿었습니까? 흔들흔들댔죠. 못 믿겠대요. 예수님 믿음이 흔들흔들댄대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야 믿겠대요. 그러고 나서 의심을 했는데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아요.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봅니다. 매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여기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손을 여기 뒀지 않습니까? 자, 무리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믿음, 우와, 대빵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비전 수행 했잖아요. 믿음 무지하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3개월 이상 갈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요 3개월도 못 갔습니다. 우린 베드로보다 못하니까 1초니까 0.1초 만에 흔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0.1초 만에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며 의심의 물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흔들린 거 아닙니까? 흔들린 거 아니에요? 흔들렸잖아요. 흔들렸는데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이때 오직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살려주옵소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일으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상이라는 얘기죠. 두 마음만 품지 않으면 되는 거죠. 두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도 붙잡고 여차 안 하면 다른 거 붙잡겠다. 이제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칼빈 선생님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요. 참 믿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우리가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씨도 끄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수많은 갈등들, 여러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근데 20년이 지나도 안 믿어요? 그리고 머리가 커갈수록 아빠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의 믿음이 갑니다. 그것도 믿음 있는 애들이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듭니까? 믿음 생활 믿음이 안 흔들립니까? 얘네들 뭡니까? 얘네들 하면서 마음에 포기가 안 생깁니까?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창성갓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게 없네요. 더 이상 없네요. 그러면서 마음에 수많은 흔들림이 오는데도 뭡니까? 주 앞에 왔어요. 이게 매달림이에요.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주님 붙잡고. 그럼 여러분 이 정도 돼서 주님께 왔으면 여러분 병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귀신이 쫓아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나갔죠. 막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흔들리는 믿음을 귀히 여겼는데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방향입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나,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되는 것 같은데 일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주님 의지할 것이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금요일에 와서 기도까지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좀 좋아집니다. 아이가 요즘 공부하네. 우와,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딴짓하고 있네. 예를 들면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처해졌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일하셨는데. 볼까요? 성경 구절을 볼까요? 저 위에 구절을 보죠. 20절로 되어 있는데 26절입니다. 귀신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죠. 그러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할렐루야가 아니 돼버렸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대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러면 이 아버지는요 믿음 더 흔들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야죠. 기도의 자리에 떠나야죠. 잊지 말아야지. 이게 뭡니까? 천부에 의지 앞서서 하면서 주님 앞에 와갖고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나왔는데 주님이 도와줬는데 이게 뭐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처해진 겁니다. 아이가 죽진 않았는데 죽었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뭘 매달립니까?
그 우리 입장으로 한다면 뭡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야겠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 남편이 바뀌었네? 바뀐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또 안 바뀌었네? 이러면 나오기 싫습니다. 금요기도에 금자도 끊이지 말라 그러십시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하니까 김기훈 성도님이 제 방에 해피코스 음식을 가져 들어오면서 오늘 목사님 금식하셔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뭐냐 했더니 그 위에다 금가루 뿌렸더라고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목장 기도회를 갔다 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 강한이 쪽에다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권 목사님 여기 배노인 찍은 곳이에요. 영화 배노인. 저는 배노인이라는 영화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변호인이었어요. 변호인. 저기 경상도 사투리였습니다. 나 그 저만 웃은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와! 배노인 영화는 없습니다.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웃는 자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왜 하나님 이러시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답을 루이스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C.S. 루이스 박사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이 가장 깊은 순간 그분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더 놀라운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 때 병이 나았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나오면 그 상간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저거 그냥 나올 수도 있었고 저거 어떻게 우연히 나올 수도 있었을 거야. 예수님이 나 낫게 한 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우연히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단독적으로 보여줄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요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치유의 시작의 신호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끝 안 납니다. 내가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가서 매달렸어요. 근데 상황이 좋아졌다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좋아졌다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요 믿음이 흔들리는데도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뭘요? 아이가 죽어가는 걸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말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손을 직접 댑니다. 자 27절을 볼까요? 뭐라고 하는지를 볼까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여기서 쓰인 원어가 달라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부활의 무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도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믿음도 흔들리는 믿음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과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솔직하게 해요.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의심이 생깁니다. 저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흔들리지만 주님 이 밧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손이 떨리고 움직이고 불안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저는요 목사이면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목사라고 왜 없겠습니까? 함께 성도들과 중보기도해도 상황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이 듣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저라고 안 들리겠습니까? 송정원께서 벌써 21년 아닙니까? 여기서 별별 일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흔들리죠. 목사인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신학대학 시절에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일이 자꾸 꼬이고 남들은 되는데 나는 자꾸 뒤처지고. 여러분, 이때요 기도하기 싫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팀에 있었는데 전도팀은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하기도 싫죠. 밤에는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 무슨 중보 기도입니까?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데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는데 오히려 되는 듯 하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싶겠습니까? 성경 싶겠습니까?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밤 11시에 기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이 여긴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를 레마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1절 가사를 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좋아요? 나의 믿음 적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때 이 찬양 뭐라고 합니까? 의지하는 내 주를 매달린다는 겁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은 그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온갖 묵상이 다 됐습니다. 아니, 저렇게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뭐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방향이 계속 예수님이었습니다. 흔들려도 예수님, 무너져도 예수님, 답답해도 예수님, 매달리고 있습니다. 방향이 예수님입니다. 아이가 병을 낳다가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 떠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습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오늘 말씀 저는 한 문장을 전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오직 나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에게 매달리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흔들려도 된다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그때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완전해야 하나님이 제 사업장을 복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뭔 대답하겠습니까? 묵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묵상의 깊이를 바꿨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과 천부의 의지 앞서서가 이해가 됩니다.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 앞에 오는 거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요. 흔들리죠. 근데 더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다며요. 의지할 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감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달리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던졌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가 문제인가? 제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줄을 하나 잡아도 바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흔들려도요, 중요한 건 흔들리는 건,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는 거죠. 중요한 건 잡는 거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마음은 흔들리는데도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실까요? 다 들어주십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냐면, 그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을, 귀신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가 잘못해서 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릴수록 더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떨리는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왜 내 문제만 안 풀어줍니까? 왜 내 문제만 안 풀어줍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나는 시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아이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 안 되고 주위에서 말합니다. 아이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뭐해? 아이고 애가 죽은 것 같네.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의 믿음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함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그 모습을 이뻐하지. 아이가 너무 힘든데 나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모습을 보기 좋습니까? 힘든데 너무 아버지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 손 잡을 거예요. 아빠가 도와줄 걸 믿어요. 이거지. 이게 매달리는 거죠. 근데 아이가 그럽니다. 힘들어요. 근데 아빠 손도 잡고 힘들면 옆집 아저씨도 찾아갈 거예요. 이러면 두 마음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번 한 주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흔들려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한번 선포해 보시고, 낮에 좀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의 이름 3번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이 이게 솔직한 거죠. 나도 잘 모르겠다고요. 나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래도라는 단어를 붙여보세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도 전도합니다. 그래도 예배합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수요일쯤에 여러분 믿음의 친구와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서로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우리 매달리면 돼. 그렇게 기도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주일까지 저녁에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일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 소식은 뭡니까?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반드시 기적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시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 있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꽃이 흔들흔들 되어야만 여러분 더 꽃이 빨리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겠네. 이런 게 있는지. 찬양이 있습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흔들리는 하여튼 뭐지요 그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성을 얘기해야죠. 매달리면 됩니다. 불가능이 열립니다. 이번 한 주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주님께 매달립시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겁니다. 그 흔들리는 손을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주님이 함께라면 미션 임파서블이 미션 파서블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마 찬양 불러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시함이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
스스로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4절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의지함이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영구 올라가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것뿐일. 세월 지갈수록 의지할 것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예수 의지합니다. 후렴 한 번 더요. 매달리는 마음으로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당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당해도 주님만 매달리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다 같이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